화요일자 말씀, 우리 27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언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초막절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 말씀이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제 초막, 장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초막에서 거주했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계속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 그래서 초막, 광야, 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 40년, 무려 40년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셨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렇죠?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론 광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으로, 또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갱신하는 이런 초막절의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과 심판 또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자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를 않으시잖아요. 저만 자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괜히 죄송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더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자는 모습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래서 급하게 또 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카톡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쭙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삶의 질서들이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항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이유입니다. 초막절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부요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창고가 그득해지고,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배가 부르고 부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 너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때, 그 광야의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너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서울을 떠나 계시는데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지금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마르니까 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오히려 물질이 많았을 때는 자신의 영혼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오히려 물질이 많을 때는 자기 가정의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약간의 마음의 병까지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마르니까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었던 마음과 영혼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질이 독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질이 독이었다. 이 돈이라는 게 진짜 독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예전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속에서도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한 그런 눈물, 그런 눈물에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날마다 흘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어저께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우리의 영혼의 독이 된다라는 사실이 독.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들이시면서 너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 독이 이들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저 땅에 풍성한 저 젖과 꿀이 너희들에게 독이 될까? 그래서 나를 잊을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나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고, 더 이상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제 물질의 보호를 받고, 물질의 인도를 받고, 젖과 꿀과 교제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 너희들이 죽게 될까 염려하노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의식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초막절,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을 명령하셨듯이,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인 절기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정기적인 초막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해독, 영적인 해독, 독을 빼놓는 시간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랐던, 메말랐던 영혼들이 다시 그 은혜의 눈물로 기름지게 하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초막절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 안에 질교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명령해 보시면 오늘 계속해서 재물을 명령하시죠. 재물, 드리라.
드리고 또 드리라. 그렇죠?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지금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재물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기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드림으로써 비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초막절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동안 잘 정성껏 키운 순양, 흠없는 순양, 수송아지, 여물을 먹이고 잘 지키고 돌보고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잘 키운 그것을 내가 잡아먹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드림으로써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의식을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독들을 빼내는 거죠. 이게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 이제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강제적으로 빼앗겨서 강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과거에 내가 누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고 젖과 꿀에 취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구나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초막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초막절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삶,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삶,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과 혼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말라 있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받고 얻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고 메마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 나누고 주고 베푸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얼마나 기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마르지를 않아요. 젖과 꿀이 우리 계속해서 흘러집니다. 왜? 그런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왜? 만유의 주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꼭 가고 싶었던 휴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 이제 휴가를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그 휴가를 가려고 했던 그 재정을 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 얘기를 저희가 아내랑 하게 됐어요. 사실 매월 그렇게 정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휴가를 보낼, 왜냐하면 애들도 크니까 뭐 어딜 같이 가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휴가도 좀 보내고 시간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차근차근 돈을 모아놨는데,
꽤 목돈이 됐죠. 모아놨으니까 1년 이상을 모았으니까. 아주 기름진 숫송아지가 된 거예요. 송아지에서. 이제 이걸 잡아먹을 날만 남았는데 그 잡아먹을 날을 코앞에 두고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를 먹고 아주 어떻게 보면 기름진 휴가들을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그냥 그대로 하는, 그리고 그 시간에 누릴 기쁨들을, 그 시간에 누릴 가족들 간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그걸 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 계획을 다 취소를 하고 그 기름진 그 수송아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지난 5월달 우리 어버이날, 그렇죠? 우리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이렇게 애들 쓰잖아요. 아빠 엄마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이런 정말 너무 귀여운 그런 어린 아이들의 그 어버이날 손편지들을 쓰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더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를 항상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것을 내가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에 대한 항상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여러분들의 재능이든 무엇이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드림,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합당한 태도요,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그런 삶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초막절기의 제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초막절 절기의 이 제물,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또 그것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